축복합니다. 우리 원래 대한민국 사람들은 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노래와 춤이 많고 들에서 일하면서도 그죠? 농민가 이런 게 있죠. 즐길 줄 알고 놀 줄 알고 신이 나면 그죠? 생명까지 내놓고 일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열정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죠. 우리 코로나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고 어수선하고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히 신나는 일이 많기를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면 원래 신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잠깐 신나는 것 같아도 좀 지나면 별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우리 하나님께 고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니까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봐보세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계속 깨어라, 회개해라, 또 좁은 길을 가라 그러면서 뭐 하라는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준비해라는 거잖아요. 주님 다시 오는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지구가 멸망하는 날인 줄 아는데 그날은 잔치날이에요.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 신부가 거룩한 신부가 단장을 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 결혼식과 같은 잔치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를 잘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날이 무슨 날이다? 잔치날이다. 이 잔치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결혼 안 해보신 듯한 표정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잔칫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이 있죠.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설레는 마음이 있고 기다려지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도 빼고 화장을 잘 받기 위해서 잠도 많이 자고 이래 해가면서 준비를 하죠. 우리도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서 우리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지면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을 기다리지 않아. 그러니까 별로 즐거움이 없어요. 주님을 기다리면 어때요? 즐거워져요. 주님을 기다리는 날이 그 마음이 가득하면 어려움도 이겨갈 수 있어요. 제가 참 결혼 주례를 몇 번 했는데 베델교회 오기 전에도 몇 번 했는데요. 청년부 목사를 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저한테 주례를 받겠다고 아이고 담임 목사님한테 받아라. 근데 담임 목사님이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죠. 해외에 가시거나 아니면 결혼이 같은 시간에 두 건이 있거나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제 제가 몇 번 했는데 제일 처음 주례를 하는 건 신랑이 저보다 나이가 한 살 많았어요. 그래도 신랑 신부가 행복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내 개인의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축복하고 하는 거지 제 개인의 뭐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뭔가를 잘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거나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닌 게 아니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거죠.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참 결혼 주례를 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결혼 주례는 뭐였냐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는 결혼 주례가 있었어요. 왜냐? 양가 부모님이 결혼식에 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들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은 약자 편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약자니까 결혼 주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목사라고 치고 한번 해보세요. 결혼 주례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양가의 부모는 안 오겠다는데 저는 결혼하겠다 그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쉬웠습니다. 왜? 나는 부목사니까. 나는 담임 목사가 시킨 대로 하면 되거든.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얘들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목사님 하라는 대로 합니다. 넌 부목사는 담임 목사를 도와주는 자니까 담임 목사님 목회하기에 편하도록 도와주는 자니까 그렇게 하니까 쉽더라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알았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양가 어른을 불러서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할 거냐. 얘들은 결혼식 안 해주면 저끼리 그냥 살게 생겼다. 어떻게 할 거냐. 그래도 안 오겠대. 그러면 우리가 해주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건 해줘도 좋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하시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둘이 너무 좋아하고 그거 결혼식을 원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반대하든 뭐든 이겨가면서 이기더라는 거예요. 이겨.
얘기가. 어려웠겠어요? 안 어려웠겠어요? 어려웠겠죠. 뭐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줄을 해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나도 어려운데 그거 하겠다고 설치는 걔들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도 뭐예요? 이겨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지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날은 정말 우리에게 사모가 되어지고 그 날이 좋은 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이길 수 있습니다. 별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순교자가 되면서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까? 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의사가 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들이 될 만한데도 왜 이 한국 땅에 와서 선교사가 되어서 20대에 아이들 낳았는데 아이들 다 죽고 뭐 그런 삶을 자기도 병 걸려 죽고 왜 그런 삶을 그들이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날을 바라보니까 그런 거죠. 주님 앞에 갈 날, 주님 앞에서 상 받을 날, 결혼잔치 그날을 믿음 안에서 보게 되니까 그들이 그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로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잔치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면 잔치 자리에 가야 돼요. 잔치 자리로 가야 돼.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하거나 무슨 잔치를 할 때에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2번 초청해요. 1번 초청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잔치가 있습니다. 이래 알리면 오시겠습니까?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일이 되어지면 다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이렇게 2번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다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 이하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청하였더니 16절에 그렇게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미 초청장을 보냈고 그들이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일이 되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더니 17절은 이 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잔치할 당일이 됐다는 거예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더니 이 사람들이 오소서 했더니 안 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했습니다. 나 밭을 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밭을 사면 잔치에 못 오는 것입니까? 밭을 샀는데 왜 못 오겠다는 것입니까? 밭을 샀다 우리로 치면 일을 새로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일을 얻었습니다. 나 일하게 생겼습니다. 일 중요한 거죠. 직업도 요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직업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삶이 어렵게 하죠.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되어졌을 때 그 느끼는 어떤 두려움, 절망감, 내 가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절박한 마음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은 소중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은 모두 뭘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고 허락하셨을 때는 단지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도록 일을 주신 거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잔치에 갈 생각을 못해요. 왜? 일이 너무 좋아서. 교회 안 와. 왜? 돈 버는 게 너무 좋아서. 안 와. 하나님 나라 갈 생각이 없어. 왜? 이 땅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주님 조금 이따 오세요. 왜? 나 일을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람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소 5결이를 샀다는 거예요. 소 5결이가 몇 마리예요? 10마리예요.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소 10마리 샀다는 거예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옛날에 저희 집에 소가 몇 마리 있었게요? 한 마리 있었어요. 한 마리. 보통 집에는 소가 한 마리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5결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많은 걸 주신 거예요. 근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이 소로 가지고 한번 갈아보고 해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꼭 오늘 해야 되겠습니까? 잔치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안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무슨 차를 원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랜저를 주셨습니까? 소나타를 주셨습니까? 어쨌든 주셨어요. 그럼 뭐 할 겁니까? 목사님, 나 오늘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왜? 나 이 새 차를 샀는데 드라이브로 해변을 한번 저 삼척까지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꼭 그날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날 꼭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면 하나님 나라 위에를 살지 못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자꾸 사용하려고 하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은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왜 은사가 문제가 됩니까? 치료하는 은사를 주시고 예언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은사를 주는 게 왜 문제예요? 그거 가진 게 왜 문제가 돼요?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니까 문제죠.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새롭게 해주고 세워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어떻게 할 수 없을까?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장가 갔대요. 이 사람은 분명히 그 전에 청했을 때도 장가 간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장가 갔다고 못 간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부인이 호랑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남자들이 부인한테 꽉 잡혀 살잖아요. 오늘 간증한 구지훈 집사님 어쩐지 잘 모르겠는데, 김철수 집사님 웃었지만 별 수 없을 거야. 아마, 이 당시에는 그러나 요즘처럼 그렇지 않죠. 여권보다 남자 권한이 더 셌던 남성 중심의 사회였을 거니까 별 문제 없어서 자기 간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별로 불편한 일이 있었겠죠. 아니 다른 어떤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초대하시는데, 하나님은 초대하고 계신데 이 사람들은 오기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지 지금 온다 그러면 다 싫어할걸. 웬만한 사람 다 싫어합니다. 왜요? 아직 할 게 많아. 지금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이 시간 오는 게 별로 안 편해요. 두려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로 지금 안 간다고 한다는 걸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집 주인이 21절에 노하여서 종에게 빨리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 무조건 불러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불러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 봐서 우리 이방인들 구원받을 자격 없는 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주인이 누구든지 데리고 와라, 빨리 데리고 와라, 사람을 강건하여 달아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게 주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한다고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열정 없이 일하고 살고 내 육신의 이익과 어떤 좋은 것을 추구하면서, 오늘 이 사람들이 다 안 온다고 하면서 뭘 한다면 자기가 뭔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어떤 자기 즐거움을 쫓아가는 어떤 것을 가지고 안 가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과 헌신과 열정이 없으면서 살아간다면 나는 무엇으로 사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 사는 거라는 걸 정직하게 내 스스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래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주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받고 2번이나 초대를 받았어. 그런데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라 그럴 때 안 올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도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들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내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시고 나를 책망도 하시고 이래면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싶은데 무엇인가 내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이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죠. 주님이 다스리는 사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 얻은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잔치에 참여하려면 둘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식탁에 앉아 있어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밥 먹는다. 부럽죠? 네. 저도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어떤 참 세계적으로 유명한 한국말을 해야 되는데 영어로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라고 물으면 상당히 당황스럽고 뭔 말인지 못 알아듣고 불편하겠죠.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교회에서 다 좋아하는 예를 들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겠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 식탁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절에 딱 보시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뭘 째려보는 거예요? 뭐 하나 본다는 거죠. 뭘 보고 있습니까? 그때 마침 누가 나타났습니까? 수종병든자가 나타나면 수종병은 뭐냐? 몸이 붓는 병이에요. 요즘도 가만히 있어 보세요. 몸이 부은데 이거 해결할 방법 의사들이 잘 못 찾아냅니다. 그 당시에도 이 몸이 부는 이 병을 해결하기 어려운 불치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여자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 이 사람들이 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고칩니다. 왜 고칩니까? 아프니 고치지. 네. 아프니까 내게는 고칠 능력이 있고 너 아프면 누가 안 고치겠어요? 네. 여러분 혹시 저한테 기도받고 안 나으신 분들 있습니까?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제 능력이 있으면 제가 안 고치겠습니까? 네. 아직 능력이 덜 부어진 줄 알고 혹시 안 나으신 분들은 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여자가 나았으면 뭐 해야 돼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자기가 안 나았다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요? 사람이 그게 사람의 마음이겠어요? 이게 나쁜 마음이죠. 예. 저는 누구든지 아픈 사람이 있다면 나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완전히 다 나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고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속으로 참나 왜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불만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말하죠. 야 네가 생각해봐라. 네 물에 빠져 죽었는데 네 안 건지겠냐? 너 집에 소가 물에 빠졌다 안 건지겠냐? 너 할 거지? 그러지 한다는 거예요. 안식이라고 뭐고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건져야 하지 않겠냐? 다 하겠다 이거죠. 근데 너는 왜 안 하냐? 이 사람이 아픈다. 왜 안 고치는 거예요? 이유 한 가지 있어요. 못 고치니까. 자기가 못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이라도 고쳐주면 감사해야 되게 할 건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이 고치는 걸 싫어하는 것입니까? 다른 날 고치라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경건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고치고 자기는 못 고쳐.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경건의 능력이 자기들보다 더 인정받게 되는 거,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란 자가 나타나서 안식일도 지 마음대로 막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고쳐지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마귀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높아지는 거고 바리새인 너는 뭐하냐? 넌 고치지도 못하면서 너의 경건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분이 나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이거 고치고 예수님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면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를 살리기를 원하시고 그 자를 치료해주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하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걸 살펴야 돼요. 그 마음은 안 가지고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너무 크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세월이 지나면 바뀔 걸 가지고 너무 목숨 걸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되고 좀 더 지나면 이래도 되는 문제들 많아요.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아. 그 일에 목숨 걸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데 목숨을 걸어야 되죠. 이게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냐,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를 도와주는 길이냐, 살리는 길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사는 걸 바라봐야지.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고 자기가 어떤 유익을 얻고 자기 권위가 좀 서고 남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이런 것에 마음 빼앗겨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려면 주님의 마음을 같이 품은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십시오. 그때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거한 것을 느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굳이 안 죽어도 여기가 하나님 나라이오니 주님과 함께 있음이 좋사오니 이런 때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려면 세 번째로 뭔 얘기를 하냐면 주님께서 겸손하게 섬겨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식사 자리에 있는데 높은 자리에 상석이란 게 있잖아요. 요즘 뭐 그런 문화가 많이 깨졌지만 특별히 옛날에 그 군사 문화나 이런 어떤 위계 질서 이런 걸 따지던 그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강했죠. 식당에 가서도 뭐 누가 주빈이냐, 그 앞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옆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아주 엄격하게 따지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너 잔치 자리에 가거든 제일 밑에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너를 높은 자리로 부를 때 얼마나 영광스럽겠느냐. 그런데 괜히 괜히 제일 주빈 자리에 앉았다가 너 저 밑으로 가라 소리 들으면 얼마나 창피하겠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세술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속으로 나도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하면서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마음을 품으면서 낮은 자리에 앉아서 높은 자리에 나중에 올라가는 그런 간사한 사람 되어서 간사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 마음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부분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잔치에 누구를 청해야 될 거냐? 너에게 고맙다고 말밖에 할 수 없는, 너에게 갚을 수 없는 자들을 잔치에 청하라. 왜 그런 거예요? 그런 낮은 마음으로 너는 살라는 거예요. 이 앞에 높은 자리로 갈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대우받기를 원하죠. 승진하기를 원합니다. 높은 자리로 가기를 다 원합니다. 이것은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잘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높은 자리로 가라, 부자 되라, 잘 되라, 성공해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가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뭐하러 왔다 그래요? 섬기러 오셨다 그러잖아요. 섬기러 오셨고 자기 자신을 많은 사람의 생명으로, 희생의 제물로 살리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고 누구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동참할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동참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높아지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으면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천국 잔치를 들어갈 만한 사람인 것입니까? 교회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상처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는 상처받은 경우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존중해 주지 않고 인정해 주지 않아서 그렇다는데, 여러분, 우리는 원래 존중 안 받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뭐 하기로 했어요? 구지훈 집사님 뭐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나는 뭐 하기로? 나는 종되기로 작정한, 종되기로. 예수님이 뭐예요? 주인이고 나는 종이야. 종이 뭐 대우 안 받는다고 그렇게 주인한테 불만을 가지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어떤 한 사건이나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어떤 내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내 정체성이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나를 섬겨주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셨다는 걸 내가 믿어지는데, 내 심령 속 깊은 곳에서 맞아, 너는 주님에게 그렇게 사랑받은 자야,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이걸 아는데 뭔 그래 불만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주님을 따라가야지. 여러분, 오늘 첫 비유에서 첫째 이야기한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처럼 오라고 하는데 안 간 사람들이 있지만,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던 자들, 길거리에 있는 자들, 강건하여 집에 부름받은 그 사람들, 그 주인 앞에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너무너무 고맙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뭐 이렇게 된장국이 맛이 없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감사를 모르는 거지.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 나라에 초청받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 스스로 안다면 우리 마음이 어때야 되겠어요? 감사가 있어야죠. 섬기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해야지. 나를 초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 나라에 동역할 수 있는 자리로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 더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보응, 상을 다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예요. 어떤 목사님이 결혼했대요. 결혼했는데 가난해서, 요즘 부자들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난해서 결혼식도 겨우 하고 신혼여행 갈 돈이 없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신혼여행 갈 돈을 빌렸어. 꿔가지고 신혼여행을 갔어요. 그러니까 뭐 예약을 제대로 못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터키 안탈리아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는데, 그 마침 뭐 좋은 호텔이 저렴하게 나온 게 있어서 그것을 호텔 앞에서 예약을 했다는 거예요. 예약을 하고 들어가서 나 예약했는데 하니까 그 사람이 5분 전에 예약했으니까 이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비에 있는 직원이 예약을 분명히 했는데 그렇다니까, 그러면 일단은 팔찌를 끼워주면서, 외국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팔찌 끼워주고 식당에 가서 일단 식사를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식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호텔이라 막 뷔페 너무 좋고, 그래서 야, 이거 먹고 나왔는데 만약에 또 이거 돈 내라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저렴한 방을 구했기 때문에 이거 못 먹는 방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왔는데, 와보니까 이제 밥 먹고 나왔더니 그분이 이제 찾아보니 이게 드러난 거지. 이제 한 5분 전에 한 거니까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래 전산상에 나타나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제 찾았다고, 내가 등록한지 모르고 결례를 행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방을 바꿔주겠다 그들. 예약한 방을 바꿔줬어. 그래 방을 바꿔줬는데 가봤더니 이 호텔 방이 3칸이 있더라네. 그래서 하루는 이 방에, 하루는 저 방에, 하루는 각자 흩어져서 자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참 신혼여행 갈 돈도 없어가 빌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호텔에서 모든 게 공짜라 바꿔준 게, 자기는 그런 걸 예약할 자격 능력이 없는데 모든 걸 공짜로 이렇게 하고 왔던, 그때 참 어려운 그때를 보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혹시 그런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이후에 여러분들을 복을 주셔서 잘 되는 자리로 인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교하신 분도 많은데 우리가 꼭 뭐 그것만 원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 거, 이거 하나 감사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왜 표정들이 그래요? 싫어요? 싫다고 느낀다면 이유가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아직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여서 그래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거하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너 나를 좀 나의 주인으로, 나를 너의 주인으로 좀 받아들여라.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다.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욕심으로 주님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계획과 이익, 내 기준, 내 명예, 이런 것으로 주님을 밀어내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의 마음과 연합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초청을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님의 초청을 내가 거절하는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맡기고 주님이 내 주인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내게 더 충만하게 임하여 주십시오.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내가 회복되며 기적은 나를 전하시고 영역의 통치자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 하나님 나라.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내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주님께 옵니다. 능력과 위엄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 나의 아버지 주여 저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도 고민을 하시면 그게 주님의 마음을 살피게 하시고 선포하네. 너무 많은 사람을 지지 않게 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과 마음에 묶여서 아버지 이를 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올라온 아버지의 사랑을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승리하게 하여 영광과 어떤 문제와 어려움과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보게 하여 나의 사랑에 주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게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도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하셨다는 그 은혜를 더 알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욕심과 내 기준과 내 명예에 묶여서 주님을 거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피며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실 때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헌신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